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한날의 생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받은 기회가 주님을 위해 마음껏 쓰이게 하옵소서. 주신 희망으로 담대하게 도전하게 하옵소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물건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살아있음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승화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영육위에 임하여 주셔서 나쁜 병균들, 잘못된 부분들, 모자른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어그러진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어서 이 병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며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찬송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환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자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들로 날마다 성장 성숙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양육을 잘 감당하여서 각 가정 속에 놀라운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사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며 또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함께 해주셔서 하나하나 잘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해가는 모든 학업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학업에도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실들, 은혜의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입대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복무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오늘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해야 할 일들, 보내야 할 시간들, 만남, 또 여러 가지 주신 기회들 마음껏 활용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복의 시간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세대 하나님께서 독립하게 하셨사오니 이 독립한 세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이 있는 세대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큰 꿈이 있게 하시고 좋은 만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모든 일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들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있나이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모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결실도 각 일터 속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 사랑을 만끽하며 세상의 빛이 되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복음으로 활황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신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충만히 내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모든 것을 앞장서서 힘차게 도전하고 열정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 영혼 속에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웃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먼저 믿은 저희가 복음의 빛을 비추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복음의 나라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욱더 은총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것들 풍성하게 있게 도와주셔서 좋은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만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5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경은 인간이 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들을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사람이 어릴 때도 있지만 장성하고 나이 들 때가 있는 것,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한 법칙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곱씹으면 참 놀라운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런 법칙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깊은 진실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기준들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법칙들 가운데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심고 거둠의 법칙은 한편으로는 굉장한 엄중함을,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심었다, 거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었다, 거둔다를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좋은 것을 원하는 것.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놓고는 그 결과는 나한테 없을 거라는 그러한
잘못된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심고 거둠의 법칙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학개 2장에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하나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선지자 학개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땅을 가꾸고 집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그런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권면을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고 집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 다양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열악하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을 세웠으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헌신한 것 절대 잊지 않고 그 헌신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서는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쏟으면, 때로 목숨까지도 바치면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과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면 결국 초라하고 축소되는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아름답게 살면, 곧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의 삶이 훨씬 풍성하고 좋은 것들로 계속 채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내 인생을 훨씬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심고 거둠의 법칙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또 다른 측면에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보통 씨를 뿌리면 열매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씨를 뿌렸는데 오늘 열매를 맺는다.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본문은 씨 뿌리는 것 그 전 단계, 곧 씨를 뿌리는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 있다. 이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그 정도의 수고나 어려움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체가 지금 몹시 고통스럽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유는 간명합니다. 씨를 뿌리는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기다리는 것은 둘째치고 씨 뿌리는 데 자체에 너무 힘든 시간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아무도 씨를 뿌리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막 회방을 놓으면서 씨를 못 뿌리게 하는 겁니다.
왜 씨 뿌리느냐? 공격하면서 뿌린 씨를 막 흐트르고 걷어간다든지 아니면 막 잘못된 씨를 뿌리도록 옆에서 채찍질 한다든지, 이런 씨 뿌리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은 그 씨 뿌리는 상황을 더 심화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뜻이요, 씨가 담긴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씨를 뿌릴 때 이렇게 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나가는데 울면서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다, 나간다가 한번 그냥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속해서 매일 그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울면서 나간다라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반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반복해서 뭔가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일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쉽지 않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씨를 구하는 일, 땅을 일구는 일, 씨를 뿌리는 주변 상황들, 또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삐딱한 시선들, 공격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불안한 상태들,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수고와 고통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현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씨 바구니를 들고 나가면서 운다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또 어떤 공격을 받을까? 오늘은 내가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이 씨를 구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는데 내가 이 씨를 제대로 뿌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 매일매일 울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극심한 고통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둘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2번씩이나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2번째는요, 곡식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곡식단, 조금이 아니라 많은 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씨를 뿌렸더니 많은 양의 곡식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고생스럽게 겨우겨우 씨를 뿌렸지만 이 씨를 얻는데도 뿌리는데도 정말 눈물로 계속 어려움 속에서 씨를 뿌렸고 얻었지만, 여러 가지 방해도 많이 받겠지만,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만나겠지만, 내가 나 여호와를 믿고 씨를 뿌리니 내가 큰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심고 거둠의 법칙이 단순히 논리적인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심으면 거둘 것이다 기대를 하지만요, 실제로 심고 거두는 게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심었는데 제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거뒀는데 너무 초라하게 거둘 때가 또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나는 어떤 마음, 또 희망, 또 열정을 가지고 씨를 뿌렸지만 실제로 그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인생의 참 묘한 법칙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씨를 뿌릴지라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계속 베푸시겠다고, 채우시겠다고, 곡식단, 많은 양의 은총의 결과들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는 어려운 현실이 있어도 반드시 좋은 결실들이 맺힐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또 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씨 뿌린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눈물일지라도 이 씨를 뿌리는 그러한 정성과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아름다운 씨 뿌리는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눈물 흘릴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은혜 가운데에서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